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쉬운 말로 하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복덩이라는 말,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네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어. 그럼 복덩이라는 말을 쓰지요. 복덩이 찾아보니까 존재 자체로 주변의 행운이나 행복을 주는 소중한 존재다. 복 있는 자,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복덩이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애물단지, 골칫덩어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이라고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덩이라고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라고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없는 뭔가 특별하고 뛰어나고 뭔가 그에게 삶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덩이라고 부르셨을까? 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왜 확신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존재, 복 있는 사람, 복덩이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탈무드에 의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격분해서 그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데리고 가지요. 데라와 함께 움직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니까 그가 복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교의 성도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시작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아브라함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시작이 똑같은 거예요. 뭔가 다른 출발점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출발점. 어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부르심 받기 전에 그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고 학식이 있고 아니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뭐가 중요합니까? 부르심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보니까 이 싹수가 놀았네, 내가 잘못 불렀네, 이건 아니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고 변함이 없는, 후회가 없으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 울컥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목적이 있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동일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부르심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생애에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불러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는 복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과 인생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복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리, 누가 복을 받느냐?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서 그냥 복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니까 여기에서 복을 주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하죠. 그 자리는 복받을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뜻을 이루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속량한 거예요. 속량. 속량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이제 전쟁에서 잡혀왔던 포로든지 아니 돈이 없어서 빚을 줘가지고 갚지 못해서 팔려왔더니 노예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매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경매 시장에서 노예를 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를 파는 그 노예 그 장사꾼의 소유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왔으니까 그 주인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전히 노예죠. 그런데 그 노예를 주인이 이제 자유를 선언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시켜주는 거야. 너는 자유인이다. 더 나가서 당시에는 그 노예로 사왔던, 왜냐하면 노예 중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혀갖고 어떻게든 잘 배우고 교육도 받았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해서 자유를 주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죠. 양자로. 어디에 그게 나와요? 배너 영화 보면 나오죠. 배너에서 그가 억울하게 끌려갔다가 이제 배를 젓는 자리에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 사령군을 그가 구원하죠. 그를 이제 구원해서 그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자신의 양자로 삼지. 그런 식으로 성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 죄와 세상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에 복을 받은 자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보혈을 흘림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속량 구원하신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죄와 세상과 사탄의 노예 자리에서 떠나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한 번에 버리지 못해요. 한 번에 그래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첫 번째 본토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세계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라크, 중동에 있는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갑니다. 하란은 어디냐? 터키예요. 터키. 강을 건너온 거예요. 유브레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근데 거기에 주도자가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 건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해야 되는데 터키 지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본토를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 영향력에 있다가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났는데 이제 아비를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이제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뭘 떠나라고요?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친척을 버리지 못하죠. 누굴 데려가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워온 거예요. 귀여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우리가 떠날 때 언제 떠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떠나지요. 여기서 내가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떠나기도 하고 미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등지고 떠나는 거죠. 힘들면 떠나지요. 또 하나 기회가 있으면 더 좋고 더 나은 삶, 그것이 보장되어지면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데 언제 떠나지요?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 당시만 해도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그리고 하란은 당시에 고대 문명이 발달되었던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더 좋은 선진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저기 있는 동남아나 그런 쪽으로 이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죠. 왜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실 복을 주는 자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실 때, 버리라고 하실 때 왜 떠나고 버리라고 하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면, 포기하면, 떠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우리 뭘 기대요? 내가 버렸으니까 포기했으니까 떠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하나를 버렸으면 두 개를, 두 개 버렸으면 네 개나 10개를. 근데 그것을 뭘로 계산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내가 버린 것, 내가 벗어물려 여긴 것들을 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면 뭐예요? 떠나면 뭐예요?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인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 하나님 땅을 살면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복덩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그것을 실감하고 누리고 하지 못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따지면 자녀가 부모에게 자꾸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면 주고 싶어도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예배소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어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법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강야 길을 걸어갈 때 40년의 강야 길에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지시지요. 불기름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복의 기원으로, 복의 통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복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천덕꾸러기, 애물단지, 골칫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취급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그런 존재로 보게 만드는 것을 내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심하게 느껴져.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복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은혜와 복을 더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한 번에 떠나지 못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 번에 떠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식이 사고가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부르셨다라고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말아요. 듣지도 말아요. 아무리 은혜 받는 말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권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그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아요. 자, 왜 아브라함을 축복할까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뺐지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우물이야. 우리 거야. 또 옮겨서 우물을 파요. 왔더니 또 뺏어요. 그 당시의 우물은 삶의 모든 터전과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죠.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우리와 합친하자.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복을 빌어줄게.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우물 파고 뺏으려고 그러면 주고 떠나고, 우물 파고 뺏으려고 그러면 주고 떠나고. 왜 저주를 할까요? 괜히 저주할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알이 꼬여가지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인색하고 편협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우리보다 더해. 그러면서 저주하면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인색하지 않고 그 마음에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께 이끄는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그들 다 구출해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와서 어떻게 말해요? 네가 뺏은 거 다 가져가 말할 때 나는 가져가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다만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는 수고비를 받아야 되니까,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취하지만 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단지 그 롯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서 그들에게 넘치니까 그들이 복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러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누리게 하라고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분명한 내 삶에 대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복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에요.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그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의 복덩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나도 복을 누리고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된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복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덩이다. 이 마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